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약간 하울링이 좀 있나요? 예, 모니터 쪽에.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화분에 복음의 꽃을 피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3, 4주 기간 동안에 말씀을 살펴봤죠.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그동안 많이 하신 분들은 10년도 넘으신 분도 계실 거고, 적게 하신 분들은 최근에 십자가 복음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십자가 복음의 1권과 2권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1권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또 2권은 복음의 회복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권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또 그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가시고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로 이렇게 조정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겁니다. 그렇게 걸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개인이나 환경이나 삶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된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배웠어요. 1권을 우리가 막 그냥 많이 배우신 분들은 벌써 십자가 보험학교도 다녀오시고 또 나름대로 또 교회에서나 또 개인적으로나 또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정리하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왜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본질의 삶,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보다 믿음의 이제 마지막 마쳤을 때, 마침표를 찍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적용하고 있다라면, 일본의 삶을, 일본의 이론들을 잘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적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의 통함이 있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있게 됩니다. 그게 없다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처럼 내게 정말 선한 것이 없으므로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자기의 철저한 자기 절망, 거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진실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구하냐면 그때 구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이론만 무성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걷다가 갑자기 한쪽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을 들여 주님을 따라갔다라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내 인생을 마친다면 그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한적으로 시간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오늘 보따리를 쌀 틈도 없습니다. 또 싼다 한들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뭐만 가지고 가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누렸던 그 친밀한 교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것이 불에 타지 않을 금과 은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의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을 입어라.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어디로 나를 그리 부르셔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게 비전이에요. 지난주에 비전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부르신 비전을 살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있다라면 비전의 한 중심부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다 불타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영원한 세계와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가족을 돌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하나님 하신 일에 동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주의 일이 꼭 교회 안에서만 연관된 그런 일도 포함되지만 내가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일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그런 의문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나만 이렇게 상처받아야 돼?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마침내 해내는 그것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복음도 이건 토대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토대가 돼요.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가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눈이 흐릿해지고 한쪽 눈이 안 보이고 기억력이 쇠퇴되고 감퇴되고 치매가 오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허락될 때, 지금 더 건강이 좀 내게 좀 더 붙어 있는 것 같을 때, 지금 부지런히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1번이 우리 정리하는 것도 매우 소중하고 이것이 삶으로 사라지고 내 생활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내 앞으로 진로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내 남은 생애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부단히 은혜를 구하고 2번으로 넘어가야 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된 삶,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 행하심에 내가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 흉내는 내지만 더 온 삶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내가 여전히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모습, 영적 분별력이 철저히 가려져 있는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3주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가지 수단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배. 예배 회복을 제가 지난 몇 주에요? 29주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예배가 좀 회복되셨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가 많이 와 계세요. 이것이 그냥 우리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와 있는 거지 결코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 영적 분별력이 열리잖아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아지잖아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뭘로? 예배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중보기도자의 사명으로 나를 불렀고 또 다시 전에 중보기도에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내가 등한히 하고 무관심히 하고 있다면 다시 중보기도자의 삶, 이게 선지자적 소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 주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보여주신 아버지 뜻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아버지 뜻이 이 시대에 보여주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품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자원으로 그 일을 이루시며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 오늘날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비전을 몰라.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기도하라고 생각해. 그러면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이 보이세요. 앞서가시면서.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능력이나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소중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아예 그냥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가정에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고 그건 아니죠.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근데 그분 자신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주된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선을 구하는 삶이니까 그는 응답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 보이실 때 하나님 정말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육신이 있으면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육신이 있으면 영적으로 연약한 육신이 있으면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것은 합당한 거죠. 그렇죠? 은사도 능력도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구하시고 섬김의 은사도 구하시고 지혜의 은사도 구하시고 다스림의 은사도 구하시고 예언의 은사도 구하시고 왜?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곡간을 다 이뤄놓으시고요. 우리가 그걸 다 보이시고요. 그걸 부활하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곡간에 있는 걸 다 보이시고 우리가 빈 그릇을 채우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좀 가져오래요. 하나님이. 몇 주 전에. 빈 그릇을 가져오면 내가 그걸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그 과부가 완전히 자기 가족이 다 지금 뿔뿔이 이상가족 되게 생겼고 아들들은 다 빼앗기게 생겼고 돈 때문에 채무 때문에 지금 기름 한 방울 이제 먹고 이제 죽을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뭐가 있냐? 기름 한 방울, 기름 한 병 있는데요. 그럼 가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라. 여러분 그걸 다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문을 또 잠그네요. 문을 잠가라. 문 열어놓고 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문을 잠가라. 기밀한 일이에요. 하나님 일은. 문을 잠그고 안에서 막 기름을 붓자마자 가득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해요. 할렐루야.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해라. 여러분 다시 놓았던 기도의 줄을 다시 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때만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절호의 찬스, 기회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시 허락해. 하나님의 시즌이 좀 다가왔어요. 지금 하나님 가까이 와 계시면서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안 이루시나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일들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 30년 살면 15년만 살아도요 전 세계로 움직이는 중보기도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운행해 가시는데 누굴 통해서 운행해 가시냐? 중보기도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래 가시는 거 아세요? 리즈 하월즈
그거 어떻게 여러분 탁월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 참 뜻이 무엇일까? 그걸 발견하면 자기의 삶을 보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중보기도자 세계대전을 막 오락가락 할 만큼 그 대전을 막 그 기도를 들으면 답하셔서 그를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해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줄기차게 세 가지를 다시 놓았던 분이 계시면 예배, 기도, 말씀 이게 골든 체인이에요. 여러분 아주 금사슬과 같아요. 이걸 꽉 붙들고 있으면요. 물론 이게 의식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길이라고 도구라고 도구.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서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 행하신 건지 모르겠어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여러분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루시겠다 만나주시겠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 신앙의 본질의 삶과 우리가 이권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론은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삶 이게 십자가 복음 1권과 2권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은 은혜 화분에 복음의 꽃을 피워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는 화분에 담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쉽게 이야기해서 제목을 잡았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궁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영원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게 뭐냐면 은혜에 의한 삶이 회복돼요. 은혜에 의한 삶. 십자가 복음은요 사실 일본의 삶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철저한 자기 절망을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구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회복돼요. 상황은 안 열리고 환경도 안 열려요. 오히려 더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너 사랑한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따라다닌다며, 동행한다며, 열심히 기도하더만 그래, 네 열매는 뭐가 있는데? 네 가정을 봐라, 네 자신을 봐라, 네가 섬기는 교회 봐라. 어떤데 네가 열매가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당장은 열매 없어요. 당장은 강단이 주어지지 않아요. 수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빚어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루심의 기간이 있다니까요. 수치의 기간이 있어요. 이것을 망각하신 분들은 조급함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빨리 결과를 보기 원해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이제 조금 맺으려고 막 하는데 그냥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 임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제 거하서 신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글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원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2004년도에 처음 접했습니다. 제가 이 은혜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2008년도쯤이었습니다. 제가 포항에 내려오기 전에. 무슨 말이냐? 저는 은혜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은혜를 이론적으로 배웠으니까. 근데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적 비전, 그 목회적 비전을 선명하게 주셨는데, 구체로 주셨는데, 그 비전도 내려놓게 됐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내려놨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은 비전을 위해서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제 방법을 가지고 제 때에 제 자원으로 열심히 달려왔다. 그 결과는 이렇게 교회가 안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제 비전이 내려지고, 그 두 번째 목회자의 직분이 내려졌어요. 저는 주님 앞에서 목회자로 서는 게 아니고 한 자녀로 선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 삶의 주도권도 내려졌어요. 먼저는 제 아내에 대한 제 자세와 태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대답 안 하시나 보다. 여자는 아무도 안 하시네. 왜 물으세요? 아니면 안 일어나세요. 여자는 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유교적인 방식이죠. 유교적인 방식. 어디 여자가 감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게 강 큰 남자였다니까요. 하나의 은혜를 모를 때예요. 제 아내가 제가 남편이, 제가 이 가정에 제가 가장이니까, 짱이니까 다 나를 따라야 돼.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면 다 따라야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안 따라.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 그래가 제가 막 그냥 부부싸움 많이 했죠. 왜 안 따르냐? 왜 따라야 되냐? 그런 어떤 목회자 모임을 예를 한다면 그러면 몇 명 가요? 그러면 2명 가죠.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는 난 안 가는데. 그럼 제가 완전히 중간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제가 이제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거치면서 제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인 거, 제 소유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에 하나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가정이냐 가장.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가장이 이 책임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어디 있어 저기? 우리 신혼 부부 어디 있어? 저기 희연 형제 어디 있어? 희연 형제. 예? 안 보이네? 우리 희연 형제가 가장이네 가장. 책임을 변했으니까. 가장은요 남다른 그 사명이 있어요. 나는 이 대한민국의 이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이게 물질의 주도권은 이제 잘 안 내려져요. 다른 건 다 내려지는데 물질은 안 내려져요. 그냥 당장 필요가 있으니까 자녀들 필요가 있고 가족의 필요가 있고.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통장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교회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이제 제가 저녁에는 알바도 하고 하니까 이제 몇십만 원 안 남는 거 해도 그거 이제 통장에 남아 있는 하는 어느 날 이 통장에 있는 걸 다 헌금하려 어디다가 지금 한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그 교회가 지금 옮겨야 되는데 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사람 많은데 큰 교회도 많은데 아니 제가 지진이 붕괴하니까 제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금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해! 이러시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 아내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저한테는 안 할 거 아시고 못 들어준 척 할 것 같아서 안 하시고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내 얘기하는데 내가 막 그냥 기가 차고 어기가 막히죠.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 안에 막 사나운 짐승 한 마리가 막 난리치고 밤새도록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막 네, 그러면서 제가 결국엔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의자 10개가 그 교회에서 보내신 겁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그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세워져가지고 그 전에 지금 교회도 건물도 사고 지금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 우리가 교회가 이전할 때 헌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물질의 주도권이 내려져요. 삶의 주도권, 가장으로서의 주도권. 제가 이제 포항에 올 때도요, 제 주도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제가 포항에 와서 교회를 가정에서 시작해서 신흥동에서 교회 이제 건물을 어떤 분이 헌금을 1,000만 원 하셔가지고 보증금 얻고 또 간판 돌리고 뭐 28평 얻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이름도 제가 안 지었어요. 그 하나하나가요.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2010년 10월달에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지금 11주년이잖아요. 보는 것처럼. 그때 10월달에 11월달인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떤 분이 집회를 하셨어요. 제가 근데 참석을 했는데 찬양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저희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열방교정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당연히 주님 교회이시죠.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 교회이시죠. 그러면 내 주도권을 다 내려가라. 예.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내 교회로 내가 징표를 하나 세우겠다.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뭐로? 하나의 은혜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못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하나 이루시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번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의 삶, 그래서 살 수 있는 자원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은혜에 의한 삶이 있어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때 사라져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사라져요. 뭐 하나 맞았죠? 믿음에 의한 삶을 살 때 신앙의 본질의 삶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안 사라지면 좀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은혜에 의한 삶을 배워가시면 그분이 사라지게 하세요. 아멘. 제가요 열방 비전교회를 하나님께서 2010년에 개척하게 하시고 달려오는 중에 가장 큰 위기감으로 왔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2년도였어요. 요즘 우리 간사님들하고 지금 영적 리더십 같이 녹취하기도 하고 정리해서 요약해서 나누기도 하고 있는데 그때 24차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요 영적 리더십 이거를 설교를 듣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 리더십의 그 기준을 선명히 보니까 제가 그 기준 앞에 정말 합당하지 않는 리더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거기 부 앞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목회자로서도 완전 자격 미달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네? 인식. 제가 제 처지를 인식한 거예요. 그때 제가 믿기로는 그때 제가 부흥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 인식 후에 부흥이 오잖아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반응해 나가면 부흥이 오지만 그렇게 기준을 봤을 때 그 기준 앞에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대충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리더로 못 세워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리더가 아닌 것이 너무 선명히 드러나고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자격이 미달이에요. 제가요 너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 첫날에 둘째 날인가 가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하사라 자살. 나 이제 이 새벽의 성경 그만두고 싶어. 아니면 걔도 뭐 지금 몇 년이야 2004년도 했었으니까 6년 7년 따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열매가 드러나고 좀 리더로 뭐 세워지고 뭐 교회도 세워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아닌 게 드러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이 쌓이고요. 하나님 앞에 좀 나가기도 싫고요. 예배도 싫고요. 막 그러더라. 죄송합니다. 근데 처절한 내 모습을 보이시면 돼요. 그때 그 목회자 그 컨퍼런스가 목요일까지 했어. 월요일에 시작한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갈 수도 없어. 혼자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 혼자 나 가겠습니다. 뭐 집 잡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요일까지 있는데 근데 그날 저녁 예배였던가 화요일날 저녁 예배였던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죠. 정말 너무 낙심하고 좌절되고 너무 힘 빠져가지고 나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다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나같이 목회적 자질도 없고 리더도 아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남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울 수 있겠나요? 그래서 완전한 자기 절망에 빠졌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 가운데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니? 네가 목회자로서 네가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줄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봐라. 내 은혜가 옷을 입혀주지 않았니? 내 은혜의 모자를 써주지 않았니?
내 은혜의 신발을 내가 너한테 주잖아. 내 은혜의 장갑도 내가 주잖아.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그 말이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죠. 네, 저는 그러네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신학교를 가고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달려오면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그때 뭐라 말씀한 줄 아세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 저는요, 이게 제 인생의 제 목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때 제가 선명히 보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삶을 살아왔는가. 주어진 환경, 처지, 돈의 액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주어진 그 상황이 그냥 흘러 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 내려가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화요 집회가 부산에 있었는데 제가 매번 가다가도 못 가고 자연팀도 섬기라는데 제가 못 섬겼어요. 내 모습이 저를 리더로 세워서 목회하니까. 근데 평신도가 인도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 싱어로 섬기달라요. 자존심도 있고. 그때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거기 가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최소한 5만 원 이상 기름값하고 톨비하고. 근데 그때는 사례비도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다 빚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더 빚을 안 지고 위해서 그렇고 제가 이제 안 간 거죠. 못 간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또 당시에 또 우리 포항에 있는 그 목사님들 12분, 13분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들 다 섬기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또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나름대로 주님을 제가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좀 다 따라가고 있지. 근데요, 하나님 관점에서 딱 제 삶을 그때 보이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걸 걸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상황과 환경과 타협해가지고요. 상황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되고 상황이 주어지면 하고 안 하고. 이건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누가 카드를 잠깐 빌려주셨는데 카드를 긁었어요. 긁고 제가 부산을 갔어요. 그래서 주님 같이 몰타나 임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내가 우리의 삶을 조정이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나름대로 뭐 주어진 대로 뭐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고 십자가 보고 잘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전혀 안 따라가고 있는 거죠. 만약 십자가 보면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데 그분과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가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 내 삶을 걸어서 매일매일 따라가는 헌신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실제적인 삶이 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을 안 살면서 몇 가지 섬김하고 또 상황 되면 또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아이고 주님도 아시겠지. 주님은 내가 빚쟁이 된 걸 하십니까? 근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딱 긁어서 갔잖아요.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당시에 부산에 그 강사 하이즈페 강사분이셨던 김기영 목사님 지금 몸이 좀 쉬고 계시는데 그분이 강사신데 저를 불러요. 예배 끝나니까.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얼마 주셨냐? 5만 원. 왜 주셨나?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이후로 한 두세 번 더 주셨어요. 연속해서. 저는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돈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하나님 주도권을 다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일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거기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는 그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믿음에 의한 삶이 시작됐고요. 은혜에 의한 삶이 더 확실하게 더 되어졌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구원받은 거죠. 과거적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또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은혜로만 가능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멀었거든요.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한자를 내가 한자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오므리 자매님이 지금 여기 가슴에다가 뭐에 그게 뭘 다루셨어요? 뭐요? 네 여기 옆에다가 예. 원래 이 옷 자체가 달려 있었어요. 아 액세서리가 너무 예쁘네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액세서리가 이렇게 딱 입고 해서 오셨는데 저 액세서리의 의미를 우리 여름에 비 오면 막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온자매님이 입고 있는 외투에 있는 이 액세서리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지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아니 내가 설명을 수백 번 수천 번 막 진행해서 이게 야 이거 있잖아 브루치야 브루치게 액세서리야 이거 여자들이 이렇게 딱 외출할 때 이거 딱 하는 거야 알겠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설명했다 해보세요. 얘가 알아들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부패가 오게 해서 영적인 것에 완전히 이 눈멀어 있는 거예요. 타락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구세주를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는 삶,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도 변화 못 시키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제레미야에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 뭘로만 가능해요? 은혜로만 가능하죠.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도 무엇으로만 가능하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자신을 세우는 것, 자녀를 세우는 것, 배우자를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내 직장을 세우는 것, 내가 다니면서 캠퍼스를 하나님의 앞에 돌이키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돌아가는 것,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은혜로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그랬잖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너희가 왜 지금 은혜에서 떠났냐? 이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이것이 같이 가잖아요. 같은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이 은혜에 의한 삶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복음 좀, 거짓 복음을,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그래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이 성령의 복음 안에, 믿음의 복음 안에 너희가 여기에 진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복음 안에 진짜 영광이 있고, 이 복음 안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왜 이 복음을 속히 떠났냐? 은혜의 복음을 왜 떠났냐? 그냥.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요, 대부분 다 이 다른 복음에 다 물들어 있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을 때는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우리는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일을 다 해.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니까, 다른 교회 생기를 가니까 금방 거짓 교사들 들어와, 거짓 사도들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 야,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노력해야 하잖아. 우리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에 의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똑같이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라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에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유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개인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십자가에 있는데 왜 너희가 이것을 누가 너를 꿰어서 떠나게 만들었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2절을 보면 성령도 마찬가지. 보세요. 아까 은혜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십자가 나와요. 1절에 십자가 나왔죠. 2절에 뭐가 나와요? 성령님, 성령도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도 나오죠. 믿음과 성령과 십자가와 은혜 이게 같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네 가지로 다 가능하다. 네 가지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자원이 없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의 완성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은혜의 완성 은혜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기 육신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행위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또 나오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야?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보세요.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믿음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육체의 다른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나요? 노예된 삶이 나와요. 자유를 빼앗겨요. 기쁨을 빼앗겨요. 즐거움을 빼앗겨요. 여러분 육체의 복음은요, 다른 복음은요, 우리를 종삼아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해방되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을 알아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 잡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자, 이처럼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떠나가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가면, 성령의 복음을 떠나가면, 믿음의 복음을 떠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 5장 1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안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이 복음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가 있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내지 말라. 자유자의 복음인데 종의 복음으로, 육체의 복음으로 지금 전락시킨 다른 복음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으면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나갈 때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고, 믿음으로 내가 성품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뭘 의지해 나간다고요? 내가 그것도 알고 있고 내가 의지해 나가지만 실제로는 할례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완전히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만을 의지하여서
은혜만 의지해서 십자가만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뭔 생각이 막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또 누구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좀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꽉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할 일이 있잖아요. 못한 게 있잖아요. 그게 꽉 들어박혀 있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은혜하세요? 아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잘된 것 때문에, 일 때문에 그거 의지해서 좋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어떤 분은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막 지금 막 조바심이 나고 막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왔어. 여러분 거기에 성령님이 잘 역사 운행하실까요? 복음 안에 진리가 여러분 잘 되실까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내 자신의 종이 된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자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에 보는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 지금 문제로 거기에 내가 집착해 있다면 그게 지금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한 삶을 말해도요, 십자가의 삶을 말해도요, 다 쏟아버려요. 아, 그건 누가 모르나? 다 알죠. 근데 삶에서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매여요. 조금만 그게 먼저 움직이면요, 난리치는 거예요. 이야, 막 죽으려고 그래, 막.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엠마오 제자는 주님이라도 돌아가셨으니까 떠났지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그거 하나 흔들리면 그냥 난리쳐. 3절, 4절 보겠습니다. 4절,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져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금방 육체로 가는 거예요. 종교가요, 기독교가요, 은혜의 종교인데,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는 섭시간에 사라집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꽉 들어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의 종교, 율법에 꽉 차 있어요. 육체의 종교, 종의 종교.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말을 하는 것 하나 보면은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생각을 해요. 와서 계산을 딱 해. 뭐 하는데,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난 됐구만. 계산을 너무 잘해. 우리 똑똑하니까. 은혜가 어디 있는데요? 십자가가 어디, 믿음은 어디 있는데요? 다 아는 상황이 많죠. 여러분, 그거요, 종의 종교예요, 지금.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한 삶과 은혜의 화분에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자원, 땅의 자원, 땅의 능력, 땅의 지혜, 땅의 계산법, 이거 못 버리면은요, 은혜 아무리 말해도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뒷받침하는 그 삶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그 은혜를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같이 직장 생활하는
상사, 동료, 선배, 후배, 또 학교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경험 못하고 내가 종되어 있으니 아무리 예수를 말한들, 아무리 은혜를 말한들 육체대로 반응하고 땅의 자원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뭐가 있는데, 하나님 뒷받침은 뭐가 있는데, 하나님 임재의 능력은 뭐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내 자신의 자원을 내리고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 은혜만을 의지해서 그 은혜가 내게 없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육체의 복음, 율법의 복음, 율법주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라고 두 번이나 말하거든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철저하게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